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정신이 맑아지는 이름입니다. 교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로 2000년의 긴 세월을 지나 지금으로부터 약 138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50년쯤 지나 우리 당산동 교회가 일제 치하 1935년도에 민족의 암울한 슬픔과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사랑을 외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다시 87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성도님들, 일제 치하, 해방, 혼란, 6.25 전쟁, 극심한 가난, 그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시면서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당산동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함께 오셨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의 정통성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즉 성도가 나 한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는 전 세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귀하게 결단 내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누적된 숫자는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고요. 매해 파송하는 숫자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으뜸으로 기독교 국가라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숫자적으로는 물론 중국 성도들이 약 1억 명 그 이상의 성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시아의 불교, 회교, 또 공산 사상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사명이란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부터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그 당시 인류 그러면은 열방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던 때에 우리 교회들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받아 자원하는 성도들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정이 파송되어 가고 나가 있습니다. 교회, 정말 가슴이 뛰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교회를 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몇 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교회, 예수 생명으로 세워진 공동체, 누가 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누가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내 생명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 공동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음으로는 내가 귀하고, 좀 죄송한 편이지만 예수님 다음으로는 내가 귀하고 나 다음에는 우리 성도가 귀합니다. 그만큼 성도는 귀해요. 당신이 예수 생명을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랜만에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자존심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있지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고 정말 숨고 싶어요. 사회가 교회에 뭘 원합니까?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들 마음에 이 살기 어려운 세상 너무너무 불안이 많은데 마음이 진정 평안하고 이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불안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온통 갈등. 교회는 사회적 갈등 이것을 품고 울며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데 교회가 힘써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편이 되어 주시고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구제 봉사해 주시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 경제 이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확고한, 물론 그 자체는 온전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거와 비교할 때 그러나 그래도 건강한 정치 경제 이념을 교회가 잘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회의 요구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들의 마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짜 참 평안을 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평안,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돕는 곳이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곳이고, 불안한 인생들 함께 모여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위로 격려 상담하고, 그래서 응원하고 지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 가정을 잘 지키는 일차적인 일,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요건 하지 말고 이건 합시다. 그렇게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없이 합시다. 3장 5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분함, 분을 내는 것,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읍시다. 그 대신 12절, 우리는 긍휼,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비, 그를 향한 선행, 겸손과 온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존귀 여기시고 오래 참음, 그리고 피차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사랑 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랑 없이도 체면상 구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억지로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부모가 서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목회 주고도 하기 싫은데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어릴 때 자기가 할 수 없이 이 길 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사랑으로 목회해야죠.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선교하고, 직장을 주님의 사랑으로 직장생활을 해야죠. 누가 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억지로 합니까? 매일매일 지옥 같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랑으로 하시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와서는 오늘 이 한 절만 나눌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요. 선생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든, 아니면 내가 속한 어느 집단의 그 어떤 그 이념, 이데올로기가 나를 지배하든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이 충만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판단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속한 집단의 어떤 그 이익 아니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하고 싶었던 일 그거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결정하세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지요. 근심 걱정이 많지요. 다른 사람 시기 질투 비교하겠지요.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사로잡히겠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디로 이사 갈까?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직장? 누구랑 결혼할까? 그런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최권능 목사님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천당, 일본 순사들이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천당 그만하시오. 천당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시오. 일본 순사가 그랬죠. 최권능 목사님, 이 천국 본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옷을 이게 자켓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그러나 천국 지점은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옷을 이 가슴, 내 가슴 속에 천국 지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평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아셨죠? 아주 당당하게 순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예수 평안이 충만하니까 곧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눈 말씀 시편 131편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배불러서 이제 만족스러워서 젖을 떼고요. 또 이제 부모님, 엄마와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평안한 상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이제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 예수님은 과연 평안하셨을까?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핍박도 그렇게 많으셨던 분인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5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12살 때 이제 나사렛에 살다가 유월절 엄마 아빠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북서쪽 저기 계산해 보니까 강원도 어디라고 했습니까? 화천입니다. 화천. 춘천 위에 화천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사렛까지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니까요. 6월절 날.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이제 아들 예수, 소년 예수,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는데 친척들과 함께 오겠지 그렇게 하고 막 떠밀려 가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루에 8시간 걸으면은 계산해 보니까 여기 미사리 지나 하남시 지나서 한강 건너 덕소 초입까지 갈 수 있어요. 하루 걸으면. 그쯤 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있지? 안 보여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왔어요. 하루 이틀 사흘 찾아도 안 보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아들 예수가 율법 선생 랍비와 이 토론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정말 권세 있게 하는지. 그래서 그 엄마가 깜짝 놀랐죠. 네 아빠하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어. 너 여기 따라와야지. 왜 여기 있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소년 예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어머니,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왜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소년 예수 마음 안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특별히 거짓되게 외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의 진실한 진리를 전하고 싶은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뜻이죠.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확인되겠지만 예수님 안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육신의 엄마 아빠가 옆에 안 계셔도 no problem,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해도 문제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없으면 못 물려주는 거죠.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이 내가 어디 외국에 떠나 있다든지 홀로 어디에 있다든지 그럴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특징 두 가지.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정말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미쳐 계신 분이라고요. 사로잡혀 계신 분이라고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말씀이라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신 그분.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계시는데 걱정하셨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죠. 죄송하죠. 소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정말 성결하고 죄 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100% 죄 짓지 않고 100%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은 예수님처럼 돼요, 우리도. 그런데 차이점, 예수님은 온전히 성결하시고 순종하시지만 우리는 죄성이 많고 우리는 번번이 불순종하고,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이거 씨름하지 않으면 헛사는 겁니다. 헛살아요. 공부 많이 한 것, 일 많이 한 것, 재산 많이 모은 것, 업적 많이 남은 것 전부 하나님께 인정받겠냐고요. 내가 정말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눈물 나도록 통곡하고 절규하지 않았는데 왜 삽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 때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어요. 3가지. 물질의 유혹, 돌이 떡되게, 배고프니까 물질의 유혹,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명예의 심, 세상 모든 영광 자기 것인 것처럼 하고 나에게 경외함 다 줄게, 권력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 명예, 권력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물질, 명예,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잖아요. 정당하게 얻는 게 아니고 지금 마귀가 유혹을 하고, 이건 악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얻는 건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좀 풀어보면 이 마귀, 야 이 녀석아, 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 모르니?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모르니?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싹 도망갑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그 뜻, 충만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는 거죠. 3번째, 배 안에서 이제 공생의 중간쯤 됐습니다. 갈릴리 2차 사역 때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에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베개에 베시고. 이것도 전에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아.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이 돼. 만약에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면요,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저기 육지까지 헤엄치든지, 제자들 중에. 아닌 사람은 이제 물속에 잠겨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으면 어때요? 누구나 한 번 죽는데요. 물속에 죽든 뭐 걸어가서 죽든 노안을 죽든 뭐가 문제냐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 이후도 다 아시고 천국도 아시고, 그러니까 아니 물속에 빠져서 살아나면 감사하고 죽게 되면 죽는 것이죠. 다 깨끗이 정리됐으니 뭐가 두렵습니까? 그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천국을 몰라? 재림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풍랑을 잠잠게 하셨지요. 예수님 마음은요, 뭐 난리가 나도요. 환경이, 우리 환경 난리 아닙니까? 지금 전쟁에, 경제적 어려움에, 코로나에 난리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걸,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곧 몇 시간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 아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을 준다. 예수님 안에는 온전히 성결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 너희들 꼭 받아야 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엉뚱하게 살맛이 난다,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곧 예수님은 몇 시간에 죽으실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면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만큼의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매서운 채찍으로 한 대 얻어맞으시면 살점이 두두둑 떨어지시고 피가 흘리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 고통은 예수님도 느끼시지. 예수님이시라고 안 아픈데? 괜찮아. 여기 살점이 여기 살점 언제 떨어져 나갔지? 이건 뭐야? 이거 피가 흐르는구나. 안 그러셔요.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 치고 이런 것을 다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은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언제요? 곧 몇 시간 후에. 그런데 몇 시간 전 바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이 없는 평안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평안이 내게 있다. 그거죠. 죽음도 문제되잖아요. 채찍에 맞는 것도 누가 내 주먹을 얼굴로 쳐도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다. 이 평안을 주노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다가 쓰러지시고 제자 그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죠.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해.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해. 너무 억울해. 이 원통할 일이 있나. 세상에 너무너무 저 악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저 빌라도 총독, 저 악한 자들, 주님 불쌍하셔요.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뒤를 보시더니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풀어서 보면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3일 후 부활할 것이고 40일 승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 걱정해야 돼. 40년 후면은 너희들의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어느 도시가 막 TV 화면 보면 초토화더라고요. 진짜 아파트 다 무너지고 방 다 무너지고, 우리 6.25 경험한 것처럼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너희 걱정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걱정 말고 너희 걱정해라. 예수님 안에는요,
지금 이 십자가를 무거운 걸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또 채찍으로 맞으시며 쓰러지시는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요. 죽을 것만 아픈 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이 뭐냐면 나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앞날을 걱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더 이상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답니다. 마귀의 온갖 유혹을, 물질, 명예, 권력 유혹을 할 때 아닌 거는 단칼에 나는 그런 걸 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 인생 내가 폼 잡을 줄 압니까? No.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정말 살기 힘들다 또는 죽을 것만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요. 죽게 되면 죽으면 되지요. 장차 부활할 것인데 뭐 이렇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죽으면 뭐 큰일 날 줄 알고 그러십니까?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짓밟히면 어떠냐고요? 내 안에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 생명 있으면 사는 것이지, 예수 생명 없으면 돈 없을까 봐 벌벌 떨고, 누가 나를 욕했다고 잠 이루지 못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왜 사냐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5천만 백성들은 한국교회, 교회요. 당신들만이 줄 수 있는 예수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오.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들도 돈밖에 모르고, 당신들도 온갖 수다 방법 가리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있으니 당신들 안에 무엇이 있어?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들 안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천국 믿는다면서, 부활을 믿는다면서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게 지금 한국 5천만 백성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정곤 목사요, 아무개 장로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까? 좀 알려주시오. 그거 없이 우리 죽을 것만 같아요. 이제 87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진짜 고민 많이 합시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1,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좋겠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정곤 목사 고맙다, 아무개 장로 고맙다, 아무개 교학교 선생 고맙구나.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감사하고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참된 평안으로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